시간의 제목은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 먼저는 오늘은 주님이 고난 받으신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날이 되죠.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가장 고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고난 주간을 피해서 고난 주간에 이 관한 이 이해를 우리가 갖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우리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고난 없이 오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갈등 없는 믿음은 그 뿌리가 오래 깊이 내려지지도 않고 그걸 통해서 온전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결코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넘어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 올림픽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이승훈 선수가 하는 얘기 속에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달리고 막 달리는데 여러분 한 10,000m를 한번 달려보세요. 13분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3분의 2 정도 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답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들. 예. 그 죽을 것 같은 마음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금메달을 땄을 때 그 죽을 것 같은 아픔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반드시 거쳐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피하면 부활의 기쁨은 우리 속에서 영영 고백되지도 잠재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잖아요. 봉사하고 싶은 일들, 하기 싫어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는 늘 자리 잡고 있어요. 피하고 싶은 일들, 네. 여러분 피하고 싶고 고난받고 싶은 그런 일들이 다 피해지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영영 고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겪는다, 이 아픔의 자리에 함께한다. 이것은 이 부활의 기쁨의 비밀을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걸 모르면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왜 있어야 돼? 불합리한 자리에 내가 왜 있어야 돼?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내가 왜 있어야 돼? 오늘 우리는 늘 그런 고백으로 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은 이 특별 새벽 기도로 내일부터 5시 반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1년 딱 한 번 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 헌신의 삶을 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다 피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걸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능력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신앙에 관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행복한 나라. 70만 명의 국민 중 무려 97%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이 나라는요, 신호등이 없고 공장 오염시설이 없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 다 들어가 있는 이 맥도날드, 이 햄버거집이 없어요. 국민의 이 행복을 침해하는 모든 게 금지된 나라. 절대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강대국의 원조를 받지 않는 나라. 경제적인 풍요함을 추구하다 보면 가족과의 시간이 희생되고 자연과 접하는 기회가 줄어서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근대화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이 국왕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농민 모두가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는 이 3대 때 국왕이 자신의 땅을 나누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소유의 땅을 국민들에게 이제 다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나눠줌은 무려 5대 국왕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노숙자, 고아원, 양로원, 빈곤층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빈곤한 사람을 돕는 전통이 있습니다. 친척이 또는 이웃이 고아나 약자들을 가족처럼 다 돌봅니다. 나라는 가난하지만 교육과 의료가 모두 다 무료라고 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묻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국민의 행복을 바라는 나라. 바로 이 히말라야 산맥 동쪽의 작은 나라 부탄입니다. 부탄. 이 나라의 행복 지수는 세계 최고. 국민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좀 읽고 부탄이 어떤 나라인지 참 궁금해졌어요. 네, 물론 불교 국가죠. 불교 국가. 이 부탄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가?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린 이 말씀과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부탄 사람과 비교되지도 않는 집과 비교되지도 않는 의복과 비교되지도 않는 음식과 그리고 비교되지 않는 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정말 오늘 우리는 행복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부탄이라는 이 나라가 참 부럽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이 궁금증이 있을 때쯤 부탄 국왕에 대한 기사를 하나 더 보게 됐습니다. 부탄의 국왕이 이 도보로 국민을 만나러 다니는 사진을 봤어요. 그는 이 전용 헬기가 있어요. 전용 헬기가 있는데 전용 헬기는 그냥 놔두고 언제든 히말라야 산 중턱에 있는 국민을 그 히말라야 산맥 중턱을 이렇게 걸어서 가서 만납니다. 국왕의 겸손한 발걸음에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은 선거 유세처럼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저거구나. 네? 그냥 약속만 그냥 장황하게 늘어놓고 이행하지 않는 그런 것보다 오늘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하구나. 성경은 하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 하나의 약속을 위해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까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약속을 행하고 있죠. 사람들은 장황한 자기의 이득을 위한 이 표를 얻기 위해서 하지도 못할 약속을 늘어놓지만 성경은 오늘 그 약속 하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전부 다 희생해야 하는 아픔까지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하다.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걸 계획하는 것보다 지금 누리며 사는 것. 한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이 모습들을 오늘 이 부탄의 국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이 참으로 마음이 답답한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공부 잘하는 아들에게 노후연금까지 들었는데 그걸 다 깨가지고요. 그 돈 다 들여가지고 3억이 넘는 이 돈을 이 아들에게 투자한 거예요. 유학자금으로. 네. 그리고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3억을 넘는 돈을 투자해서 유학을 다 마치고 들어오는 이 아들이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급한 이 아들은 학원에서 중장비 자격증을 따고 이제 취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모가 그냥 큰 시리에 빠진 거예요. 이 부모는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이 아들에게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게차 운전이나 하려고 전 재산 들여서 너 유학 보낸 줄 아냐? 아들도 이 쌓인 스트레스 때문인지 내가 언제 유학 보내달라고 했냐고 막 소리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모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이 자녀가 잘못한 겁니까? 이 무엇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아픈 현실을 만들었는가? 예, 이런 답답한 기사들을 얼마 전에 봤어요. 대한민국이 좀 살만한 것처럼, 좀 선진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험난한 생존 경쟁을 위해 기술 또 스펙을 마구 쌓아가는 동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프랑스 작가인 이 생텍쥐베리는요, 만약 여러분이 배를 짓고자 한다면 더 많은 나무를 얻고 일을 나누고 지시하는 데 많은 힘을 쓰지 말고 다만 사람들에게 광대하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갈망을 가르치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좀 더디 가더라도 바다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바다를 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생은 기술, 스펙, 속도보다도 방향이라고 했어요. 방향.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도 보면 좀 답답해요. 뭘 위해 공부해야 되는지. 그냥 자기 어떤 인생의 어떤 계획, 내가 앞으로 커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직장에 취업해야 될 것인가. 이거 외에는 공부의 목적들이 크게 보이질 않아요. 전에는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만큼 그 대학에 가면 고귀한 것을 많이 배운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대학이 취업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요즘 선전에도 보면 대학이 전국 취업률 1위 대학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대학이야 이게 무슨. 에? 아이들은 공부를 가르쳐야죠. 공부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면들이 다 이렇게 좀 어긋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예. 이게 현실이라고 해도 분명히 우리는 이 방향은 분명히 어긋나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죠. 시골 베들레헴에 구유로 오실 때도 그러했듯이
더 이상의 초라함과 겸손은 없을 정도예요. 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은 예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며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침묵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의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향과 백성들이 바라는 인생의 방향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방향과 이 사람들의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방향은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강대국의 통치하에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줄곧 보냈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지배 아래 계속 이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는 이런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죠. 그러니까 이 건국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속국이었어요. 건국할 때부터 계속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우리나라하고 계속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형성되었을 때는 중국의 이 몽고로부터도 계속 이 침범이 있었고, 끝나게 되면 또 이 일본으로부터 이제 속국이 됐었고요. 예, 그 끝나게 되니까 이제 또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무튼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적인 어떤 속국 그리고 침범을 당하는 그런 약소국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지배와 헬라 문화의 그 영향 속에서 그들은 정치적 또 경제적 해방과 주권을 회복시켜줄 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어쩌면 그게 당연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아주 억압받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강력한 왕이 나와서 우리를 그들의 이 정권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누가 없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 실상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를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 저 겸손한 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기적을 행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기대감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굉장히 좀 미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너무 억압받고 살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세속적 관점이 만연하였기에 예수님은 더욱더 본질을 보여주십니다. 배를 만드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이제 바다를 보여주십니다. 바다를 주님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에는 여러분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의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예언, 즉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말씀을 알만한 사람들이 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씀을 이제 이만큼 들었으면 좀 알만한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신의 어떤 삶의 이권, 세상과의 타협점들이 말씀과 이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상 이제 이 어려운 사람들 보면 거의 뭐 8, 90%가 자신의 이권 때문에 이 말씀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때로는 헌금 문제, 헌금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이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예배 시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목사들 간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 못해서는 절대로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는데 그 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내 삶의 이권의 문제가 손해가 오면 다른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의 타협점들이 이 말씀과 이 거리가 멀어졌어요. 다. 정말 말씀으로 집중되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서 이 교회 안 나올 이유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 말씀이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잉태하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언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에서, 미가에서, 스가랴에서, 이사야 53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걸 계속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말씀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왜요? 말씀은 약속이고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을 이제 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적어요. 뭐 따르는 것은 내년 사순절에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년 사순절이 오리라고 여러분 보장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항상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고 항상 이 믿음이 타협화되고 말씀과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믿음이 우선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늘 주님과의 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말씀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바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도 우리를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는데 안 따르는 거, 이거는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사순절 기간 이 깨달은 말씀들 다시 거룩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고 다시 그리스도화되고 다시 은혜로 들어가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 손 들고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눔과 순종과 향기가 바라는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사건은 이 말씀의 방향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이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1장 12절에서 14절과 20절 25절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는 당시 생명력 없는 죽은 종교, 죽은 예배를 이 무화과 나무가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겸손히 그러나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심으로 적대 세력을 아주 정면 돌파하시죠.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하나님 없는 예배의 장소는 무익하다는 것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예수님은 거기 가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이 성전을 전부 다 쳐부시고 척결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들이 고난주간에 주님은 실천하시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역사와 전통에 살아 숨쉬는 곳임에도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이권을 늘 생각하는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 정말 정한 걸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리 부러진 거, 눈 하나 없는 거, 이런 거를 아주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것도 다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돈 바꿔주고요. 돈 바꿔주는 것도, 거기에 고리대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썩어 문드러진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상을 뒤엎으시며 아주 심하게 나무라시며 그들을 꾸짖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 그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장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와 반대로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을 위해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그 장소가 이 베단이 아닙니까? 주님을 체험한 은혜의 장소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섬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장소입니까? 여러분, 베단이라는 이 마을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베단이 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문둥이. 이 베단이 마을은요, 정말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주님은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낮추며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다니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지식과 들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곳에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우리 손으로는 헌신하지 않고 우리 물질로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지식과 들음으로만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지식에는 전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다니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좀 구체적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열매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의 방향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면 이제 배 만드는 일을 여러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전으로 여러분 우리 식구들을 초대하셔야 돼요. 다음 주 이 부활주일에는요, 그 열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오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배는 좀 그만 만들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할 가족들이 참 너무 많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권면하셔서 여러분 부활절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것이 예루살렘과 베다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따르고 있는가? 말씀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네.
오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그 마음으로 이 고난주의를 우리가 보내시고, 이 고난주의는 단순히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슬퍼하는 그러한 주간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편에 돌아서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인 거예요. 거기서 오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오는 아픔들도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하시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내가 해야죠. 오늘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영혼을 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담대해질 이유들이 왜 없겠습니까? 기다려야죠. 시간이 안 돼서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믿으면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이 고난주간의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부활의 기쁨들이 우리 속에서 막 폭발적으로 우리 속에서 고백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슬퍼하지만 마시고요. 이 기간에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나? 주님의 약속은 온전하게 이루어졌는데 나는 주님은 나에게만 약속하셨고 나는 주님과의 약속을 늘 우리는 왜 이행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만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송축이란 말이 뭡니까? 주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송축해야 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님하고 약속한 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부탁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기쁨으로 사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 안에 예수님의 약속이 이제 실천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끝까지 붙잡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신 곳에서도 낮은 곳이었고 또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도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누가 낮은 곳이라, 그 자리를 누가 어설픈 곳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진정 주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방향성을 볼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비밀한 약속들이 나에게도 이제 실천이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삶의 현장에 옮겨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